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사울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약해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강해진 사람입니다. 차이는 어디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그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 마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져 갑니다. 사울은 다 가졌는데, 왕으로서 다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질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밖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 속에 마음 속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이 심리학자들이 사울의 마음을 연구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참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는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 속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니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체면이나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죠. 과도하게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타기도 합니다. 명예, 재물 다 가졌는데 공허합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고도 사람들이 갑자기 허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그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자만심, 과도한 경쟁심, 이게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다윗, 이제 막 자라온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죠. 그를 10년이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은 결국 인간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는 점점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은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못 견딥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다가 요동치며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더 강해집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쫙 이렇게 군대의 진을 치고 올 때에 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리에 넓적다리 힘이 빠집니다. 무당을 찾아가지요. 그의 마음은 붕괴가 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약해져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 사울과 다윗의 그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배를 보면은요,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그림을 보면은 이 물 위에는 안 보입니다만 물 저 속에 저 파란 부분이 물에 잠긴 부분인데 저렇게 깊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는 무거운 쇠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저 파란 부분 더 안쪽에는 평형수라는 물이 가득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아래쪽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든가 바람에 옆으로 조금 넘어져도 즉시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복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고 쭉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못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는 왕이라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는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이 다 버림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사울처럼 마음의 중심이 연약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하나님이 그의 앞에 있고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반대로 하나님이 들으면 마음이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창조의 근원이 오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마음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창조의 근원이 오면은 창조받은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물처럼 계속 생명수가 솟아오릅니다. 어제도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리로다. 이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샘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보통 이런 물은 한 번 마시면 이 물도 없어지고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수 십자가 사랑이 네 안에 들어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꼭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것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 기름 부음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일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강해지는 사람. 사무엘하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 함께 한다는 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가 그에게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요 재산입니다. 그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예배합니다. 다윗을 평하는 말 중에 찬양 잘하는 자라는 평이 있죠. 늘 다윗은 찬양합니다. 자기 아내 미갈이 흉을 볼 정도로 그는 찬양에 몰두합니다. 정말 찬양에 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취하시기 바래요. 찬양에 취하는 자 다윗처럼 그의 영혼은 소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 잘하는 자, 예배 잘하는 자. 예배로 운명이 갈립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로 운명이 갈리지요. 솔로몬은 한 번 예배를 연락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언제나 예배 때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죠. 어려울수록 더 깊이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나온 수많은 시들, 시편의 절반이 넘는 시들이 다 다윗의 시가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보화들입니다. 한 편 한 편마다 아라리, 보석 같은 다윗의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왜 강해졌을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개정개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끌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들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다가 그 중에 다윗을 딱 만나니까 이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 그는 작은 목동입니다. 집안에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형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심도 약하게 하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부하게 하는 것도 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진 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세상 말을 많이 듣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역사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어렸을 때 그가 자라는 성장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간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 양육이 중요합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받은 교육이 바로의 왕자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넣어주고 거기에 꼭 인생의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자녀는 다윗처럼 강하게, 점점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가 중요합니다만 남편의 도움과 협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교육은 우리 아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때에 그 사랑은 결국 자녀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 주소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주무시지 말고 텔레비전 켜지 마시고 핸드폰 켜지 마시고 자녀를 먼저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오늘은 괜찮았어? 하면서 그를 토닥이고 사랑해 줄 때에 자녀는 더욱 완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결국 우리 자녀들을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는 자녀가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10주간 화요일마다 오전 10시, 밤 7시 30분에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 있지 않다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쓴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포 안의 DNA처럼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만나는 내 자녀와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신앙의 DNA죠. 신앙의 DNA.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넣어주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웬만하면 참석하시고 예전에 배운 분들도 반복하시면 다시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게 되어 있고 그를 점점 다윗처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이 속사람을 무슨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을 소멸했느냐, 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요, 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느냐? 그게 성령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신비입니다. 이 우리들 속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참기름이 기름을 짜면 이렇게 딱 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다 성령으로 짜여져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내가 갈 바를 몰랄 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소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유명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 교회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인쇄가 안 되어 있어도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거기에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신 분들 있죠? 그 바울의 기도에 자기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대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번, 100번, 한 500번 이렇게 되잖아요. 간증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기도, 남편 이름을 넣어서 자녀 이름을 넣어서 내가 바울의 기도를 했더니 변화가 있었다. 이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계셔 주옵소서. 이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여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눈을 열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우리 왕이 엄청 기뻐하겠지?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왕이 기뻐하겠지 했는데 그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심히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이라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눈이 다릅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다윗 마음에, 다윗 눈에 있는 겁니다. 이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온 애굽을 다스리고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아니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의 권세는 정말 하늘의 권세가 됐습니다. 형들이 와서 다 10명이 와서 발발 떨면서 저 앞에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당신들이 반 요셉,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너 결국 나를 만날 줄 몰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의 눈,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남편을 볼 때도, 내 아내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아멘. 아멘 왜 적으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에 세례가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비닐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직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눈을 가지면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원수를 만났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조교입니다. 아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달랐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이제 천부장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일생 죽일 기회가 있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전혀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왜 다윗이 이런 시각,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그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두 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멈춘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절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나 모시며 사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만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소망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중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 어려울 때에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내 몸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눈을 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